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해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 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내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가 이름을 여수론 중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수론이란 말은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수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요,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바로 어제 본문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수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지다라는 표현, 또 살찌고 비대하고 이런 표현들,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는 표현 같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 젊으실 때만 하더라도 살찐 사람이 인기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아주 좀 인기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살찌고 비대한 걸,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수론이 기름졌다 혹은 살찌고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수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로 차버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꽤 많은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들이 가장 즐겨 또 가장 자주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과
또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도 무방할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는 곧 지금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을 쏟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노래에 포함되죠. 노랫말에 이 노래의 가사에 해당하는 것이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부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잊지 말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인데 이 말씀대로 그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래를 주셨는데 그들은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지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았는지, 형편이 괜찮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더 잘 섬겼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기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러니컬한, 정말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지만 풍요로울 때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수론이 하나님을 발로 찼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흔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긍정적인 감정들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 분노와 질투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그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정적인 감정의 상당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하고 뭐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혹은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혹은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종종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일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시는 게 19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아직은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냥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그 진노와 분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혹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잊고 마치 이 노래에 담겨진 경고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는 그때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참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이온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많사온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늘 염려가 됩니다. 우리보다는 더 윤택하게 살고 우리보다 어려울 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 세대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예수른이라 부르실 만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며 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며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가 불러 하나님을 배반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큰 진노와 징계의 손으로 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장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사 속히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는 태도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곧 새로 고침이라는 우리 올해의 이제 목회 주제와 연관된 것이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더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설립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분립 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합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상반기 사역이 마무리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수요 전도 사역 상반기 마지막 모임인데, 이번 학기에도 열심으로 섬겼던 귀한 종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육부서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올여름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탄방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다가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 전혀 외국인들의 발걸음조차 닿지 못한 그곳에 이제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건축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재정적으로 돕는 손길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연세로 그래도 열심히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협력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법조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는 도덕과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신총회와 우리 신대원과 우리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과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전쟁과 또 각종 이상기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